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지매 그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 곧 두 촛대들이니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1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단어나 또 테마들이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두 증인도 굉장히 유명하죠.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일까? 일반적으로는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과 구약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여기 나온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지매 사도 요한이 여전히 몸은 밤모섬에 있는데 영어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쭉 있는 얘기를 기록한 것이죠. 근데 그에게 갈대 같은 것이 주어져서 그거로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뭘 측량할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사도 요한이 뭘 측량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7개 교회를 다 이제 가리키는 거죠. 전체 교회들, 그 교회 중에서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소에 가까이 있는 교회들과 거기에서 바깥에 있는, 이게 바깥이라는 것은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뜰에 있는 교회들, 그것을 구분하는 그 일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시킨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하기 쉬운데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그 키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볼까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는 그러하리라. 이 문장을 볼 때요,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러니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너희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그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 이 성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수고 저 성전은 단수거든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성령이 거기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주소지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우리 몸, 각자의 몸을 더럽히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성전이라는 말이요, 그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가 있어요. 히에론은 이건 건물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소. 나오스가 되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그 성소를 얘기하고, 히에론 하면은 그 성전 전체 건물들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성전은 나오스일까요? 히에론일까요? 그건 히에론입니다. 그 건물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완전히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두 가지 다 성전이니까 이게 건물을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말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전부가 이
나우스는 공동체고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죠? 성령이 항상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거하시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너희 몸, 이거 우리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성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그러니까 너희는 복수고 몸은 단수입니다. 그것을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것이 확실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값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것이 그 한 몸인데 그 몸이 바로 교회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성경에서 대부분 몸이 단수로 나오면 그거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심판받을 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그 몸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 몸이 바로 각자의 몸이 아니라 한 몸,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벌 받든지 상을 받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 몸은 단수, 그러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에서 교회를 발견하기가 우리말 성경에는 참 힘들어요. 그것을 단수, 복수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단수로 몸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교회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또 거기다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몸이라고, 항상 그 몸. 누구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디 되죠? 그 새 예루살렘이 그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 성전이 되십니다. 그죠? 마지막에 가보면. 그래서 여기에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7개 교회를 측량하는데 뭘 측량하라고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 뜰에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이제 후3년반까지 갈 그 4개 교회죠. 그걸 말고 그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측량하라는 것이죠. 측량하라는 것은 우리말로 우리가 미터라는 말 있죠. 메트레오라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1미터, 2미터 하는 그 단어가, 측량하는 단위가 생긴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들이라 할 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보면 사도들,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죠? 두 증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제 앞에 보겠지만 두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도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적인 일을 하는 것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짓 목사들도 그거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교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증인교회니까. 근데 거기에는 사도들이 아닌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라오디게 교회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원래 이것을 구분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이 있었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입에서 라오디게 교회는 토해내고,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촛대를 옮기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는 교회,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죠. 2절에 볼까요?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7개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
아주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감당한 교회. 그리고 두 증인교회,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게 교회, 그것은 이제 측량했고 거기에서 이제 측량해서 빠진 것,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42달이죠. 후 3년 반 동안에 짓밟힐 교회가 어딜까요?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교회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순결당하건 거기에 포로가 되건 그게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히는 교회입니다. 그죠? 42달 동안.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면하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이 여자가 누구죠? 해를 옷 입은 여자. 이것이 그 모교회, 7개의 교회를 태동하는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자가 첫 번째 난 것이 사내 아이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내 아이는 해를 안 받고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라는 것은 쇠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누굴까요? 이제 만국 앞으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걸 사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 아닌가 하면 그 여자가 난 아이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가 난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누가 또 다스려요?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만국을,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돼야.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름이 준비 안 돼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다스릴 권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고, 그 중에서 이기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한번 쓰나미 같은 것이 확 일어서 한꺼번에 죽는 교회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7개 교회가 있는데, 여자가 낳은 7개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셋째 하늘 올라가서 환란을 피하고, 그 6개 교회가 남았잖아요. 그 6개 교회가 전 3년만 딱 끝나가자마자 용이 물을 확 품어가지고 그게 이제 막 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2교회만 익사하고 나머지 교회는 살아나요. 거기서 4교회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용이, 뱀이 물을 품었을 때는 그 앞에 누가 6개 교회가 물에 빠졌어. 그죠? 근데 12장 16절에 보면 거기 땅이 이제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게 나오죠. 근데 그게 표현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됐으니까 바로 4교회가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후 3년 반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할 그 시점에서 그 연월일시에 2교회가 순결당하고, 그 다음에 그 6개 교회 중에서 남은 4교회가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오늘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전체 교회를 측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구분해서 측량을 하고, 하나님의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돼서 7년 환란에서 후 3년 환란을 통과할 교회는 이방인에게 그 기간 동안에 환란을 당하니까 그것은 이제 제외하라고.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신앙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거룩한 성을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거룩한 그 성은 바로 교회죠. 성전이면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는데 몇 개가 남았어요? 4개의 교회가 남았으니까 이 거룩한 그 성은 4개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42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그리고 42달. 이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혀 다른 기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주시려고 이렇게 다른 말로. 그러니까 1260일은 42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3년 반이고,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일부러 나눈 것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42달은 항상 짓밟히는 거예요. 그것은 후 3년 반이죠. 근데 한때, 두때, 반때는 이것은 전 3년 반이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42달이 나와요.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기 중간에 생략하고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전 3년 반을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은 짐승이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 3년까지 지나면 그럼 이제 모든 일이 끝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하고 후 3년 반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1260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보면 여기에 42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13장에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42달 동안 일어나는 일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데 그때 사로잡힐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또 칼에 죽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순교당할 사람도 있고 짐승에게 포로돼서 그냥 살아있는 채로 거의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운명을 타고났으면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짐승에게 포로가 됐어?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는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바에 따라 받는 건데 과연 그리스도와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성령의 기름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마지막 주님 만나기 직전의 순간에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섰느냐 안 돌아섰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베옷이라는 건 원래 초상집에서 장례식에서 그런 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죽을 성도에 아주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1260일이 등장하는데 11장만 봐서는 1260일이 언제인지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12장에 보면 거기에 1260일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그 전에가 1260일이고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후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교회, 7개 교회니까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뭘 먹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1260일은 특별히 양육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하나님 말씀을 참 먹기 힘든 기간이야. 538년부터 1798년. 이게 바로 교황권이 교회를 주관하는 기간입니다. 538년이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를 통솔할 수 있는 칙령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지배하는 게 538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교황이 없어진 것이 1798년. 그러니까 마지막 피우스 6세가 마지막 교황인데 그 교황을 나폴레옹의 부하인 그 장군이 가서 그를 데려다가 파리로 갔는데 거기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교황은 나중에 세계대 1차 대전 생길 때 그때 그 정치적인 결탁에 의해서 새로 바티칸 거기 땅을 내줘 갖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1298년까지가 교황권이 활동하던 시기인데 이 시기는 뭐가 특징이냐면 성경이 뭐로만 라틴어로만 성경을 인정해서 다른 성경은 못 보게 했어요. 라틴어로 된 것만. 근데 라틴어가 로마의 공문서에서나 쓰는 건데, 그러니까 사제들도 그때 당시에 1.8%밖에는 그것을 해독을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먹을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그때 특별히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명맥이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전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죠. 그곳이 어디냐면 거주지. 우리말 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온 천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아닙니다.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주지와 땅과 교회를 동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도 어딜까요? 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오실 때, 근데 세상이 그 세상이란 말이 아니고 코스모스가 아니고 오이쿠메네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이쿠메네로 오세요. 오이쿠메네는 거주지인데 누구의 거주지예요? 성도들의 거주지예요. 성도들의 거주지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디로 올라가죠?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죠. 1260일은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그죠? 마귀가 교회로 내려오기 전에, 마귀가 교회로 내려와서 이제 핍박을 가하고 환란이 오는데 그 전에가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은 바로 그 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그 시대를 좀 더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성을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마귀가 교회로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삼년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순교가 아직 안 당했어. 그러니까 언제 전삼년반. 후삼년반에는 그게 없죠? 후삼년반에는 양육당할 기회도 없어. 왜냐하면 두 증인이 순교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양육을 받는 것은 전삼년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뭘까요? 큰 독수리는 예수님. 두 날개는 그분의 두 날개니까 두 증인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날개가 그들을 데려가서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수리라는 것은 어디에 나왔죠? 지난번에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실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지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독수리들이 거기 이끌려서 거기 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독수리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거기에 이제 실체는 그 큰 독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시니까 이 성도들을 독수리로 본다면 예수님은 큰 독수리가 당연하겠죠. 그래서 4절에 여기에 바로 두 증이 누군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증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두 증인은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 곧 두 그 촛대들이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 먼저 이걸 볼까요? 그 촛대, 정관사가 붙었어.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촛대가 어디서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어디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서에 있는데 영으로 시간적으로 어디를 가요? 주의 재림의 날로 갔고 공간적으로는 공중으로 갔어. 거기서 보니까 7 촛대들이 거기 보였어요. 그죠?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 주님이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촛대가 처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장 20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교회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촛대들은 그 7개 교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교회를 얘기할 때 꼭 7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그 7교회들에게 이것을 다 알게 했다는 말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 촛대라는 것은 7교회인데 그 촛대 중에서 두 촛대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두 증인. 일반적인 이미 정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정관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그 두 촛대들이니까 7개 촛대 중에서 두 촛대가 어떤 거를 얘기할까? 두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면 또 거기에 그게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스무고개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촛대는 교회니까 역시 교회입니다. 그죠? 두 감람나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스갈에서 14장 4절 같이 보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에 이 스갈에서 14장 4절 이것을 그림으로 한 것이 여기 있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성화로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저기 땅에 그 감람산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성화를 그려놨는데 이것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공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7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날에 오시니까. 그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두 가지 예루살렘이 있다고 돼 있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 성도들의 그 모이는 장소죠. 거기서 갈라진다고 돼 있어요. 감람산이 갈라져. 감람산이 7개 교회인데 여기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1장 13절에는 7개 교회 한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근데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감람산에 거기가 인자가 계셔. 똑같이 매추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람산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갈라지죠? 심판을 받는 것.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 교회는 다 올라가.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갈라지죠?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는 혼잔치에 들어가고 이기지 못한 자는 바로 불석경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은 감람나무들이 있는 산이죠. 그죠? 감람나무는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게 감람나무가 교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감람류가 성도들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감람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중간에 생각하고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멍에를 가졌더라. 내가 그 네 생물들 가운데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거기서 이 멍에를 번역을 우리말로는 절이라고 번역했는데 멍이라는 말이 5군데 정도 나와요. 근데 다른 데는 다 그거를 멍에라고 번역했어요. 쥐고스라는 말을.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만 유독히 그걸 저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기근을 설명하느라고 거울 저울이라고 번역한 것 뿐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천사, 예수님 모습으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29절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바로 그 멍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도구예요. 일을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일감이 뭘지요? 예수님의 일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를 건축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멍에가 과연 그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놓고서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또 감람류도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류 이것들은 다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반증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곧 사람의 혼들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의 구성원들이 나와요.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쭉 나타내는데 거기에 곡식도 있고 또 감람류도 있고 포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설명할 때 이것은 사람들의 혼들이라. 각 사람의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감람류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류가 나왔고 감람나무가 나왔고 감람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그 전체 교회의 감람산.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7개 교회 중에서 2교회. 그 다음에 감람류는 거기에 속한 성도들.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대개 왜 엘리야하고 모세라고 혼동할까요?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또 하늘을 막아서 비를 안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엘리야가 비 안 내리고 했지 않느냐 모세가 바로 물이 피가 되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엘리야가 실력이 있어서 모세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권능을 주셔서 한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팩트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 두 증인이 물을 변해서 피로 되게 하고 또 두 증인이 하늘을 막아서 비를 안 내리게 했다는 거. 모세는 물이 피가 되게 했어. 엘리야는 물이 피가 되게 했나요? 또 뭐 엘리야는 하늘을 막아서 비가 안 내려오게 했어. 근데 모세는 그거 했나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은요. 복수가 두 증인이 똑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두 증인이 똑같이 하늘을 막아서 비가 안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죠? 그리고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정관사가 붙었어. 그 촛대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앞에 나온 요한계시록에 나온 촛대 중에서 2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촛대는 다 7개 교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7개 교회 중에서 2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의견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은 바로 두 그 감람나무요 두 그 촛대들이라고 하셨사오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의 그 사명을 갖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